61편입니다. 61편 1절에서 8절에 유의하소서. 오늘 시편 61편은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아서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특별히 다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권을 잃고 예루살렘 황망이 떠나는 그런 장면. 그래서 떠나서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그 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피난 상태에서 이제 한 발자국도 뛸래야 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걸 땅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들 가운데 땅끝과 같이 서 있는 상황들이 참 많을 겁니다. 살다 보면 여기서 더 이상 나갈 수 없어, 여기가 끝난 것 같아, 이제는 더 할 힘이 없어, 이럴 때가 참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이 많이 있죠. 다시 바로 이 땅끝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오늘 시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시편에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절박하고 답답한 상황에 처한 자신이 고백하기로는 피난처가 있다, 망대가 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갈 때만, 그래서 하나님께 건져주기를 호소하고 하나님에 대한 역시 다윗의 신앙다운 모습들, 절대 의존적인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참 많이 부른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급할 때 정말 땅끝에서 내가 누구를 부르냐가 평상시에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굴 부르겠습니까? 보통은 아버지, 보통 어머니, 보통 뭐 그렇게 부르죠. 뭐 남편 아내 이름을 부르거나 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근데 다윗은 항상 그 끝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처럼 참 어떤 인생에 있어서 질곡이 많은 사람도 드물었죠. 수많은 대적 가운데, 수많은 위기 가운데,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뭐니 해도 지금 압살롬의 아들의 반역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이기도 하고 또 심적으로 가장 낭망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BC 979년도에 벌어진 일인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과 함께 그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다윗의 신하가 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했거든요. 또 많은 백성들도 민심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서 이전됨으로 인해서 등을 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왕된 예루살렘을 버리고 이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하나임이 이스라엘 동쪽이고 이 뒤로는 사막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더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 상황 가운데 총 공세를 펴서 자신을 압박한다고 하면 이제 그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땅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 인생에 참 벼랑 끝에 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책이 있어요. 벼랑 끝에 섰을 때 뭐가 필요하면 용기. 그래서 책 이름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발자국만 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다윗은 그런 심정을 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끝에 마치 절벽에 매달린 듯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박한 상황. 여러분, 누굴 찾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소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일지라도 평안할 때 사실은 내가 육신적으로 좀 편안하고 안일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평상시에 기도한 사람은 위기가 닥쳐 있으면 그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두고 찾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도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원망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원망하고 또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 이러실 수 있느냐 하면서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도는 위기 때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실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세상적인 평안이 오래 지속이 되면 신앙적으로 반드시 나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덜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죄도 짓게 되고 다윗에게 그런 경향이 뚜렷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아는 바처럼 다윗이 정말 진실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평안함과 형통함이 지속되자 신앙적으로 나태해서 뭐가 벌어졌습니까? 밧세바 간음 사건이 그때 벌어진 거예요. 고통당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평안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어지니까 그런 교제를 멀리하게 됨으로써 사단이 꼭 그때 틈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 찾은 사람에게는 사단이 시험 틈탈 그것도 없어요. 주만 바라보기 바쁜데, 근데 우리가 바라볼 곳이 너무 많고 부를 사람이 너무 많고 의지할 곳이 너무 많으면 항상 사단이 그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바로 아들이 반란까지 이르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반역이 오죽했으면 땅끝에 선 위기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간절히 매달렸다. 그래서 위기 상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나한테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 없이도 그냥 얼마든지 행복하게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죄악된 본성 갖고 내가 살겠다라는 그 말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지금 받은 고난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섭리를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 관계를 새롭게 할 기회로 여러분 삼으십시오. 할렐루야. 점점 모이기가 힘들고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오지만 이때가 하나님과의 더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해 주셔야지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버린 사람이라면 위기 자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해도 안 돌아올겠네. 놔둬도 망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이런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이 다윗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위기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는 어떤 것인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도가 떠올라요? 살려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보통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다윗은 그런 기도를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네,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여러분, 서원기도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서원기도라는 것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란 말 자체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일정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걸 보통 우리가 서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원기도라고 했을 때 보편적으로 갖는 사람들의 인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맹세를 하면서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걸 내 정성을 모르시고 이뤄주신다라고 해갖고 성기도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뭔가 하겠다라는 그 각오와 결단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받을 확률을 높이자. 그게 서원기도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의 이 서원기도의 내용들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원기도가 과연 성경적으로 바른 것이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른 종교와 같아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우리의 서원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해요. 네. 서원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할 때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한 소원은 반드시 내가 지켜야지만 돼. 또 내가 한 소원에 대해서는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 전제 조건이 부합됐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결단하게 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을 때 여러분은 그거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의지나 능력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먹고 해서 여러분 내가 된다고 하지만 된 적이 사실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고백들하고 의지를 고백했지만 물론 그게 뭐 허무하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서원이 그만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나는 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서 내 서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 서원에 대한 그것들이 내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주권과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과는 멀어진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각오한 대로 결심한 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 우린 사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 상황과 형편과 여건에 의해서 우리 마음들이 여러분 수시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조석간편처럼 오늘 충만했다 내일은 그러니까 오늘은 막 천사 광명한 천사로 되어 있다가 내일은 또 사단의 모습으로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왜냐하면 항상 나의 유익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희생을 하기로 결단을 해도 내 유익 앞에서는 그 결단을 바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과 여건과 상황이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결심하고 선한 대로 했을 때 내가 큰 손해가 아니다. 그럴 때는 하는데 정말 내가 이거 하나님께 이 소원을 지켰을 때 내가 큰 손해를 감수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 함부로 하지 말아라. 형제 여러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혹은 그 밖에 다른 이름을 들어 여러분의 말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갖고도 맹세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한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다. 사람이 아주 중요하고 급한 일이 생기면 자신이 감당하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을 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갚을 능력이 없네. 이런 경우가 우리 인간의 사이에서도 약속의 사이에서도 많이 벌어지잖아요. 또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해결돼서 선한 걸 갚으려고 하니까 아까워. 그냥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해결되니까 아까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사피라 여러분 헌금 얘기하시죠, 그렇죠? 예, 바나바가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고 사람들 칭송을 자자하니까 칭찬은 받고 싶고, 또 내 신앙도 드러내고 싶고, 그래 다 팔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으시라고 갖다 바치는데 떼어내고 갖고 갔어요. 이게 전부냐? 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양만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서원을 해놓고 정작 이행을 하려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갑자기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헌금하려고 하는데 뭐 돈이 나갈 일이 생겨. 그러면 일단 급한 데부터 지출하니까 드릴 게 없어. 그래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고 막상 하려니까 너무 많어. 내가 괜히 했나 보다. 조금 줄여. 뭐 이런 거. 차라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서운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가 실수를 했나 봐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 그런데 그 막 예배 가운데 붕회 때 은혜 받아갖고 이분이 고백을 했대. 땅 문서를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고 서운해 버렸어요. 예. 그래갖고 땅 문서를 이제 하려고 해갖고 하는데 아까운 생각이 들더래. 일단 땅 문서를 하고 헌금을 했는데 돌아나니까 하루 이틀 지나니까 너무 아까워. 그래갖고 다시 갔대. 근데 그 목사님 한술 더 떠요. 땅 문서 그날 받자마자 등기를 또 그쪽으로 해버리더라고요. 참. 예. 저 같았으면 줬을 거예요. 하나님 받지도 않는 걸 못하러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소원 자체가 참으로 엉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차라리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는 하나님을 조롱한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다 하면서 그걸 내게서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꿈이 많으면 헛된 일도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남발하는 거 있잖아요. 꿈과 비전이 많으면 헛된 일을 하고 싶은데 능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그럼 벌써 우리 빌딩 졌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 다 그런 소원을 다 지켰으면.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주시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소원은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예, 하면 여러분 진심의 마음으로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이거는 하겠다라고 할 자신이 있으면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죽했으면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하면 소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린아이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욕망이 우리를 조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 여러분 기껏해야 뭐 소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원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죠. 그래서 형이 보복을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베들에서 사다리가 오르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세요. 이런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내가 이렇게 할게. 약속을 일방적으로 주시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습니다. 아멘 하고 가면 되는데 야곱이 이때 서운을 해요. 그죠? 이렇게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했으면 아멘하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러기가 뭔가 미심쩍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에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시면 내가 성전도 짓고 11조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야복강에서 결국 씨름까지 하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가면서 절뚝바위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결국 돌아오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은 다 이루어졌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성전을 지었거나 11조한 기록이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약속은 하나님밖에 이룰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해서 지킬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실력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서원하면 대표적으로 잘못된 서원하면 떠오르는 사사 누구죠? 입다라는 사사가 있어요. 이제 입다가 이제 그 암몬하고 이제 전투를 앞두고 이렇게 벌어진 상황이에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에서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건 여러분 사실 서원 자체도 어마무시한 거예요. 승리케 하시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제물로 되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29절에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입다 함께 하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했다라는 약속 보장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 믿어서 여호와께 또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준다고 했는데 그걸 못 믿어서 내가 암몬 자손을 쳐서 넘겨주시기만 한다 그러면 내가 이런 서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서원 기도를 마치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입다의 승리는 입다의 서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 보내십시오. 그래서 캐톨릭은 면죄부로 타락한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give and take 정신이 다른 종교에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게 있으면 여러분 이런 잘못된 서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있다가 이런 잘못된 서원으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가 나옵니까? 문안동료가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있다가 자신이 한 서원으로 인해서 가슴이 찢어지죠. 이건 남이 되길 바랬는데 가장 사랑하는 딸이 나왔네. 그러면 그 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 서운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난 싫어요. 할 말 없죠. 근데 그 딸이 아버지 잘못된 서운으로 인해서 순종합니다. 제가 희생을 하겠습니다. 이해가죠.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잘못된 선으로 인해서 딸이 대신 희생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잘못으로 인해서 누가 대신 희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할 수 없고 검게 할 수 없는 인간이 무슨 맹세를 하느냐.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걸 책망하시면서 예, 아니요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예, 아니요도 바로 못해요. 예, 아니요 여러분 이것도 자기 이익에 따라 아닙니까? 예 할 사람 가운데 아니요, 아니요 할 사람 가운데 예, 알면서도 얼버무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서원도 엉터리로 하지만 우리는 서원을 지켜낼 능력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모든 약속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서원, 약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뭔가 도와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거둔다라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대신 죽어야 될 사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들에게 맡긴 하나도 잃지 않고 다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서원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시편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이 서원의 개념을 여러분 이제 아셨을 겁니다. 이 서원에 대한 그 내용을 갖고 다시 그럼 어떤 서원을 한 건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4절을 읽어봅시다. 다윗의 서원이 4절에 있어요. 네, 읽어봅시다. 네, 이제 4절만 읽어보면 다윗의 서원이 뭔가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시편 61편의 배경처럼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상황 가운데 다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부르짖은 것이 무작정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뭐에 의거해서 부르짖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만약에 압살롬에 쫓겨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제 죽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자손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게 자신에서 왕위가 끊어지면 하나님 약속이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나는 이걸로 인해서 왕위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고백한 거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내가 지금 압살롬에게 왕위가 빼앗기지만 이게 영원히 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거라는 그 확신도 다윗은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나를 살려주신다 그러면 제가 돌아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소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몰린 상황이지만 다윗은 나의 왕위가 압살롬에게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는 살려주십시오라는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 안에 자신의 왕위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게 7절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 인자의 진리를 예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가 누굽니까? 다윗은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가 반드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 아닙니까? 6절에서 주께서 장수하게 하실 왕,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비록 쫓겨다니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고 성취할 것이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는 대대에 미칠 것이라는 것이 다윗의 서원기도였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고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라. 여러분 보시면 여기 그리하시면이라는 말은 어떤 때가 거래로 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시면 내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다 그러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라는 조건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다윗 때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리하시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확신한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루실 걸 내가 알고 내가 영원히 그 앞에 거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하시면, 만약에 요 단락에서 그리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구체적으로 자기가 뭘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주님이 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면서 매일 그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그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통치를 내가 계속해서 받고 온전하게 서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결국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쥐어지는 것을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내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제가 교회에 있는 한,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바람을 갖고 목회를 하지만, 그러지 않다면 하나님 약속은 신실하지 않은 겁니까? 저랑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떠나거나 제가 이 땅에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실 거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찬양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일을 이루시는 거다. 나는 그걸 통해서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보고 안 보고는 상관이 없이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올바른 서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미리 고백하면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는 게 서원이란 말입니다. 내 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고백을 이루는 게 올바른 서원의 그런 포커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인 그런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비록 하나님 믿었는데 내 손이 쥐어진 것도 없고 몸으로 누리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실 그 영광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 찬송할 것입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소원 기도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게 소원이에요. 매일매일 소원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매일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안에 주 안에서 살겠습니다가 유일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이상의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이루시는 그 초점을 반드시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바람이 항상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바람도 항상 잘못된 소원이 되지 않기를 늘 깨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소원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장막으로 삼고 나의 피난처로 삼고 견고한 망대를 삼아서 주의 보혈의 공로 아래 내가 거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며 살리라. 그게 바로 소원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까 경희 형제가 첫 곡으로 드린 게 바로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고통 가운데도 계신 주님, 평안을 이루신 주님, 구원을 이루신 주님 앞에 내가 살리라.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 소원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긴다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100% 이루어지는 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원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게 하셔서 매일 주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거두게 하신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하신 그 소원을 이루시는 그 일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영원토록 그렇게 다윗과 같은 소원 기도가 올려주길 바랍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날마다 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원 기도를 매일 올려드립시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우리의 나약함들, 의지 없음, 또 세상이 우리를 또 그렇게 올바른 길로 가게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누구를 찾고 있는지, 땅 끝에서 섰을 때 누구를 부르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서원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서원 기도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서원 기도는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십자가의 그늘 밑에 날마다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 삼아 거하는 것이 하나님 참다운 서원이며, 하나님 그것이 날마다 올려드릴 우리의 서원 기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만나신 주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또 아버지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하나님, 또 미움과 증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송과 감사가 고백되는 저희들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서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